네, 자 지금부터는 잠언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천국운동의 일꾼들이 알아야 할 지혜의 본질을 밝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실제적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 잠언서는 어떤 주제를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편집을 한 책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오랜 경험, 또 냉철한 관찰, 또 탁월한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편집한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교훈이 여러 곳에 이제 반복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구조를 어떤 내용만으로 분석하기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저작을 인정하는 몇몇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몇몇 부분들은 전부 다가 솔로몬의 저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5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하기 위해서 쓴 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 25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기록 연대는 솔로몬 통치 중반 시기인 BC 950년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로 보면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들이지만 때로는 또 아닌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의 기록의 내용 기록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최전성기인 솔로몬 시대와 또한 히스기야 왕 시대의 모든 것을 총집결하여서 편집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고 우상숭배를 금지를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그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것이 완전하게 편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이루어 놓은 국가의 토대 위에서 외교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와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이어받는다고 말씀을 먼저 전제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 탁월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높은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국가를 신앙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 부흥의 토대 위에 국가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잠언을 수집해가지고 편집한 것으로 이것을 보면은 선조들로 이어 내려온 신앙적 삶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사모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잠언서 말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고, 또 자신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전반에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히스기야는 본 내용들을 편집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잠언서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진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원의 계시가 진리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진리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국 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서를 우리가 이 잠언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목적.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지혜로워라. 뱀과 비둘기. 뱀같이 비둘기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 12제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지금 세상을 나가라. 세상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두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리 때처럼 모두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사나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혜롭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천국을 증거를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좋게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상품을 팔 수 있을까?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좋은 복음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전한 관계가 없으면은 목적인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로 말씀해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 지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미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천국 일꾼이 가져야 할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잘 해 놓으셨어요. 잠언. 잠언은 곧 지혜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천국 운동을 하는 일꾼들은 잠언을 필독서로 삼아서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지혜서가 아니다. 천국 운동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지혜다. 뭐라고요? 천국 운동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지혜다. 잠언은 천국 운동을 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를 통해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천국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삶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천국 운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상품을 팔아야 되느냐, 이 지혜가 없으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각 장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생명과 연관하고 영광과 연관하고 또 영화로운 면류관과 연관을 해야 됩니다. 생명, 영광, 생명과 영광과 영화로운 면류관 또 상 또 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 생명샘 생명나무와 생명샘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잠언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업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도 여기에 신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또 생명샘, 또 면류관 이것들을 기억하고 단순히 잠언을 지혜서로만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잠언은 단순한 지혜서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는 생명, 영광, 영화로운 면류관, 상, 생명나무, 생명샘, 유업 이런 것들과 연관하여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일꾼들의 삶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 자, 그러면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천국 일꾼들이 가져야 할 지혜들이 무엇인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여러분들 펴시길 바랍니다. 1장의 내용들은 참된 지혜와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성을 보면은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잠언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 10절로 20절 말씀에는 악한 자의 유혹을 멀리하라. 21절로 33절에는 지혜의 충고를 기억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 1장 말씀에는 잠언의 목적이 기록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다. 천국 일꾼들이 자기에게 가진 사명을 보여주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하나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 있게 그것을 경험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두려운 존재, 그분의 정말로 엄청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의 모습들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떨며 그를 섬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이 사명의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천국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이 상실되었다, 저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하였던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000번제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부의 영광까지도 허락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서 솔로몬이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엄청난 크고도 비밀한 것들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언의 목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다른 곳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저것도 세미나도 여기에 강의 저기에 강의 오만 데 다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구하려고 하지만 진짜 지식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말아라. 두 번째,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말아라.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여행을 위해서는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국 운동을 하는 일꾼들이 여행을 위해서 갖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지 말아야 될 일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잊어버려라.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천국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유혹의 욕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천국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무관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은 다 작은 물질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제는 사명에서 제외되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아라. 부자 다 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아라. 사람은 돈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영혼까지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자기의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지혜의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돈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물질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다윗은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가 뭐예요? 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들려오는 세상적인 이야기들, 돈, 물질, 명예, 정욕, 세상의 쾌락들, 이런 것들, 이 악인의 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 일꾼들은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광과 상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충고들을 또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감동과 지도하심의 지혜를 받으라, 구하라. 23절 말씀입니다. 천국 운동을 위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지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도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서 넘겨줄 텐데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서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말을 지키시라. 주께서 그 말을 지키시라. 이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 입술의 모든 것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까 너희는 지혜의 충고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지도하심을 따르라. 결국 이런 자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